은송이 아버지가 지금 남수단이라고 저기 멀리 가 계신데 5월에 오신대요. 우리 아빠가 거기서 하시는 일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네. 자, 오늘은 천국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 2월호 어큐 다 들고 왔어요? 잘났다. 네, 오늘 이거 들고 와야죠. 들고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제가 1부 때 똑같이 천국배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잘 뽑아주셔가지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과 잘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1, 2월호 이제 마지막 2월 25일 본문을 펴겠습니다. 어린이 큐티 150페이지.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3, 4월호를 들고 오면 돼요. 다음 주부터 3, 4월호 들고 오면 되고 오늘은 아마 둘 다 들고 왔겠죠, 그죠? 자,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9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들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어!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어.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어떻게 울어요? 진짜 꽃기호야? 닭이 꽃기호라고 우는 적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의성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꽃기호 이런 재미없니? 네, 펜을 들고 오늘 25절부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5,000명도 먹이고 이랬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한테 붙잡히시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는데도 가만히 그냥 맞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났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앞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곳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의 밑줄을 긋고 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여느 사람과 똑같은 것처럼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25절 뒤를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게 맞죠?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부인. 부인의 네모를 쳐보세요. 부인은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옆에 큐티장의 깨알노트를 보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돼 있고 큐티 잉글리시를 보니까 deni라고 되어 있어요. 부인하다. 아니야.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지킨다고 하다가 귀 벤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는데 그 사람 친척이었대. 딱 걸렸지. 그래가지고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27절에 또 뭐예요? 또 뭐예요? 부인해요. 부인에 또 네모를 쳐보세요. 너네 와이프 있니?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뭐가 울어요? 예. 바로 그 순간에 물결 표시를 하고 닭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닭에. 여러분 닭이 어떻게 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큐 제목이랑 다른데 닭이 울 때 말씀이 딱이에요. 예. 자, 그리고 앞을 보세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엄청 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높은 첫째 되는 수제자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사람 고쳐주고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이럴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 나서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맞아도 가만히 계시고 왜 때려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또 재밌는 거는 유다처럼 도망은 안 가. 아예 이렇게 버리지는 않아. 그런데 참 좀 치사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한 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막 이렇게 고문하고 때리고 신문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데서 이렇게 추은이가 불 쬐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당할 때도 여러분 왕따 당하는 친구 편에 서서 너네 그러지 마. 그러면 나쁜 거야. 얘 뭐 제대로 알고나 그래?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왕따 이렇게 시키는 여러 애들 무리에 들어가서 에휴 내 저럴 줄 알았다고 쟤 이상하다고 하는 게 편해요. 예, 빨리 이 편에 서서 쟤를 몰아가는 게 마음이 편하죠. 베드로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 쬐고 있고 저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막고 계시는데 예수님 편에 가서 제자가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어떻게 뭐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보기 좋게 뭘 하죠? 오늘 2번이나 뭐 한다고? 예, 부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어떤 무언가가 왔을 때 저는 저기 주일 예배는 드려주겠는데 저한테 나눔 시키지 말라고 선생님과 저와 좀 거리를 두자. 선생님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궁금해 하시냐. 우리 친구들 간에도 적당한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들이 적당한 게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앙도 적당히 하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다 적당히 하면 보통 사람이 돼서 잘 산다고.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사건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오면 아이씨 다 때려쳐 이렇게 한다고요. 편한 거리를 두면.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물을 마시러 가야겠어. 난 지금 화장실을 가야겠어. 난 지금 게임을 해야겠어. 나는 오늘 일을 안 닫고 자야겠어. 숙제가 급하면 큐티를 안 하겠어.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성적이 급하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을 빠지겠어.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베드로처럼 딱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교훈적으로 여러분 편한 거리를 두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반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편한 거리를 두고 싶고 그냥 좀 거리를 두는 게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 좋은 것만 하고 싶지 뭐 하기 싫은 걸 왜 하고 싶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딱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 닭이 우는 사건이 오면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멀찌감치 있고 그냥 나 하고 싶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큐티한 친구도 알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네가 조금만 위기의 순간이 오고 네 이속을 챙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오면 여지없이 나를 부인하고 버릴 거야. 너는 그런 죄인이거든. 이라고 너는 죄인이야. 나를 배신할 아주 나쁜 놈. 파렴치한 놈이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일단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는 안 됐어. 자기 수준에서 요 정도는 하고 있어야지. 떠나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 가는 뭔가 비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상황인데 마침 부인을 딱 하는 순간에 왔을 때 뭐가 울어? 닭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뭐가 우니까?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친구에게 갑자기 내가 왕따를 시키는 애였는데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 갑자기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 평화로웠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싸운다든지 내가 학년 바뀌고 나서 예전엔 공부 좀 잘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안 나왔다든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사이가 올해 들어서 갈라졌다 이런 사건이 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 교회 우리 저기 예배 와서 큐페에 와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뭐 설교를 잘 적든 안 하든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너 큐티도 뭐 하기도 싫고 한 주에 한 개 하는 것도 안 와서 그냥 큐티 책도 안 들고 오고 이렇게 불 쬐는 것처럼 나는 그냥 가볍게 교회를 갔다 오겠다. 뭘 이렇게 주섬주섬 귀찮게 들고 다니. 그래도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있어도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내가 착해야지. 여기서 인정받아야지. 여기서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교회 잘 다니는 애가 되어야지라고 해서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불을 쬐고 있어도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사건에서 그 말씀이 딱 기억날 때가 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들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진짜 신기하게 매일 새벽마다 닭이 울어요. 여기 혹시 시골 출신 있니? 시골에서 닭 울음소리 그치? 새벽마다 정말 신기하게 딱 그 시간에만 닭이 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매일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다고 장담하다가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딱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내 죄를 시인하고 이제는 부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붙어서 가게 되고 적용을 하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시 수제자가 되었지.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찾아와 주셨거든.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다가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뒤끝이 쩔어요.
불에다가 고기 구워서 제자들한테 주세요. 그거 베드로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네가 불체고 예수님 다시 기억나게 또 딱 생각이 난 절대 잊지 못하는 사건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이 올 때마다 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절로 붙어서 가고 제자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매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모르지. 천국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퀴즈 잘 맞춘 친구에게 상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상을 받던지 못 받던지 상 받으면 좋지. 상 받으면 좋은데 못 받아도 퀴즈를 풀면서 우리가 1월, 2월에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퀴즈를 풀어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나에게 닭이 오는 사건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내가 여기에 붙어 가야겠다. 내가 말씀대로 뭔가 적용을 해야겠다.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국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상의하면서. 왜 안 넘어가냐? 다음 넘겨주세요. 왜 안 돼? 잘 대답 안 돼. 자, 나눔 질문입니다. 오늘 천국배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편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리를 두고 불 쬐는 모습처럼 내가 그냥 편한 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이 공동체 딱 붙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게 잘못된 것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게 너무 그 욕구가 강렬해서 구구콘이 처음 나왔을 때 500원을 한번 훔쳐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때는 좋았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할머니 귀신같이 그걸 아는 거야. 그 동전 지갑이 있었는데 동전 지갑으로 이렇게 제 머리를 후려쳤어요. 뿌악! 그때 저에게는 그게 일종의 다구는 사건이었어요. 뭐냐면 할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맞으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지갑이 가만히 놓여져서 나 혼자 고민할 때는 계속 유혹을 받는데 시원하게 한 대 머리를 딱 맞고 나니까 뻑 하는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붙어가게 된 다구는 사건이 엄마의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 오빠의 으름장일 수도 있어. 그리고 친구의 어떤 권유일 수도 있고 이모 따라온 친구들도 있고 붙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큐페에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다구는 사건을 통해서 붙어가게 되는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저절로 되었지? 생각해보면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천국배 퀴즈 잘 하시고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맞춰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 어느 시간 마침 닭이 우는 사건이 오니 그 말씀이 딱 하고 생각이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임을 시인하며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친구들도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 하려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잘 나눠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나오게 되었는지
공동체와 목장과 예배에 잘 붙어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1, 2월 들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며 선생님과 친구들과 퀴즈를 잘 푸는 천국별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